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시면 흔히 코끼리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사용해서 큰 짐을 나르든지 커다란 전봇대 같은 것을 뽑아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끼리라는 동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세고 또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서커스단에 가보시게 되면 이 거대한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밧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단단하게 묶어 놓은 게 아니라 허술하게 매는 신용만 해 놓았는데도 코끼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맘만 먹으면 쇠사슬이라도 끊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술한 줄에 바보처럼 묶여 있는 것일까요? 이 서커스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서커스단에 데려왔을 때에 무지막지한 쇠사슬과 쇠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계속 당겨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슬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허술한 밧줄로 묶어 놓아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것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성장해서 힘이 몇 배나 강해져서 얼마든지 그 밧줄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사슬이 아니라 마음속의 사슬, 즉 체념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체념이라고 하는 사슬입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실이 이 체념하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이 사슬. 두려움과 체념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조그마한 시련만 찾아와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던 이 체념의 사슬, 불가능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사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깨뜨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하나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체념과 또 두려움과 이 패배주의적인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겪게 되는 첫 번째 난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던 제일 첫 번째 난관은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숲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턴하셨어요. 여기 방향을 돌이켰다 이 단어가 숲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회개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방향을 체인지한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북동쪽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남동쪽으로, 이것은 바다를 향해 가는 길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략상 과히 좋은 지형이 아닙니다. 양옆은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은 바다가 막혀 있는 이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은 지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 옆은 산으로 구성된 이와 같이 광야의 트랩에 갇힌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6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특별 병거, 이것은 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600대나 동원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다 총동원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총동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동원 새벽 특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탄도 똑같이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영부영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바로의 군대가 모든 군사를 다 총동원해서 전신전력으로 추격을 해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공격해오는 가운데 어디를 택하더라도 나갈 곳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사실은 14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난관 앞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은 불신앙적 반응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10절에서 12절이 소개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로의 군사라고 하는 큰 군대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방해하는 최대 적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11절을 보게 되면 원망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반응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행로 가운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해쳤던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이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12절 말씀 보시면은 자포자기하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이 낫다. 애굽에 종살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체념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대로 어릴 때부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노예의 건성, 노예의 체인을 그들은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의 체인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체념의 사슬이 있으면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난관 앞에도 주저앉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한국의 자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생활고를 비관한다든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좋은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목숨을 끊을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 앞에 주어진 역경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maybe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체념의 사슬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묶여있든지 우울증이라는 체인에 묶여있든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체념의 마음이 그 심령을 붙잡게 되면 조그마한 난관 앞에도 그들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체인을 끊어버리는 것,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뿌리 내리고 있는 체념하고 싶어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난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만 분명하면 난관이 문제가 아니라 난관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문제가 없고 난관이 없고 이 불가능의 바다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홍해라는 난관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뛰고 너희들이 소란을 부릴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마음의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분주히 문제를 따라다니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먼지가 일어날 때에 먼지를 잡으려고 하면 먼지가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따라다니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문제가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셔서 최상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가 한때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 때려 죽었던 그런 인물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가만히 서 있으래요. 본인 자신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던 이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내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지 홍해도 갈라지고 문제도 처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프로보크하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말들도 찾아오고 사건도 찾아오고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쫓아다니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은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선생이 한 번은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옥스퍼드 대학 차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아시는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이 자랑하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대학입니다. 귀족들 자녀들이 오는 대학이고 교수들도 다 그 사회의 귀족들이죠. 그런 귀족들이 잔뜩 모이는 그 학교에서 시카고 그야말로 죄송하지만 촌사람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 D.L. 무디는 정규 학교를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 평균 85번씩 문법이 틀린대. 영어를 하긴 하지만 문장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요즘 뭐 트럼프가 자꾸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트럼프보다 더 했어요. 한 번 설교에 80번 90번째 문법이 틀리는 사람이니 그 엘리트 그룹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디가 강단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야유가 시작됐어요. 막 떠들고 야유를 하고 자기들끼리 조크하고 장난을 치고, 얼마나 무디 입장에서는 무한한 상황입니까? 설교하려고 나왔는데 설교자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집중하지 아니할 때, 그때 무디가
이 강단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지, 이 무디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던 이 학생들이 하나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회중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다 캄다운 되었을 때에 무디가 첫 음성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전체 학생들이 움직여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쫓아다니면 먼지가 더 일어날 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쫓아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정돈하셔서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이라는 이 문제를 넘어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대신 다 처리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믿음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열을 가다듬고 애를 쓴다고 애굽의 그 막강한 병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차리엇, 이 마차에 타고 다니는 그 군인들, 이건 굉장한 병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와 같은 거예요. 600대의 차리엇을 이끌고 온 그 정예부대,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한 그 군대와 이제 가대급에서 나와서 정말 전열도 가다듬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합쳐서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그 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배를 만들겠습니까? 만약 인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불가능한 바다이고 불가능한 군대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갖추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서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해결이 참 안 되겠지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슬을 깨고 아이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이민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싸워주시면 모든 문제가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해 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의 손을 내밀 때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손을 내밀 때.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왜 너가 지금 이와 같이 부르짖고 가만히 있느냐?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소위 말하는 take action, 그런 뜻이에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오늘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입술에 믿음이 있습니다. Faith in lips.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말로만 믿는 믿음, 말로만 생각하는 믿음,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faith in action, 행하는 믿음이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take action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손을 내밀어서 이 바다를 향해 명령하는 그 상황에서 식구들 보시면은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지금까지 앞장서 가던 구름 기둥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뒤편으로 간 거예요. 즉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진영 뒤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구름이 뒤쪽을 막고 있으니까 흑암밖에 보이잖아요. 흑암은 혼란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광명한 가운데에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광명한 가운데 있는데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장벽을 쳐주셔서 그들이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으로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 처리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 2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이 불었어요. 이 바다가 갈라진 것은 그냥 쭉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을 가지고 이 바다를 쫙 갈라내신 것입니다.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홍해가 아니라 사실은 갈대밭이었다. 이 갈대를 영어로 reed, R-E-E-D, reed라고 하는데 reed C를 그 이자 하나 빼면 red C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갈대밭이니까 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얕은 물이었는데 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과장하느라고 홍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일리가 있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른 후에 그 밑에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신 후에 23절 24절 이하를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추격해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게 갈대밭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갈대밭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갈대밭으로 설명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 사건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향해 가야 될 길을 홍해를 갈라서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지난 430년 동안의
원수의 압제에 살았던,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원수를 수장시킴으로 430년간의 한을 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홍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밑에 답을 주세요. 답을 먼저 준비하시고 문제를 주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주셨을 때 문제만 보게 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이와 같은 난관을 주셨습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홍해 밑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애굽을 떠나는 그 길을 통과해서 오히려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라고 생각되어지는 불가능의 문제들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 어려운 난제들은 우리 홍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홍해가 깊고 넓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가를 수 있고 홍해를 넘어가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스탑하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처음이 40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풀리지 않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왕 시작하신 것 40일을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완주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세요. 홍해 밑에 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밑에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작정하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에 받아도 가르치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함으로 액션을 취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 앞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